그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니치펀마 그러면 한국말로 막 이 18 노마 이렇게 막 욕하는 소리로 들려요. 중국어로 식사하셨어요가 그렇다면서요. 니치펀마 식사하셨어요. 그 말을 이제 잘못 들으면 우리 한국말로는 너 18 노마 막 이렇게 욕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려서 막 싸우자고 덤벼들 수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따로일 수 있고,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정확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권세를 누리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지부가 됩니다. 근데 악한 영 원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그래서 어둠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불이 흘러가는 지옥불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악한 원수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하고,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정확히 들을 거냐 곱게 해서 들을 거냐, 자기식으로 들을 거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을 거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정확히 이해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해해서 잘못된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깨닫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 천국 지부가 돼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의의 반열에 쓰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반열에 서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천국 못 가요.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도 첫째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따라서 하십시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겸손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목이 곧아서, 그들의 귀가 듣기에 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목이 곧아서, 다시 말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도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헤매다가 죽어가야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원수 마귀의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자주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상의 교회가 있죠.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죠. 근데 이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거든요. 천상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있지만 이 지상의 교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섞여 있다. 악한 자의 자녀들도 섞여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자녀, 지옥 시민도 있을 수 있다. 없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에는 섞여 있다는 거, 섞여 있다는 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 세상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알곡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똑같은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 알곡이 나오기도 하고 가라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마귀의 말은 뱉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원수 마귀의 말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하나예요. 원수 마귀의 말은 악한 영, 귀신과 하나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거, 영, 성령.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틀림없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가지고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 진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결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말로 예언이라 그래요. 성취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결실의 시작이 씨앗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내 삶 가운데 결실로 드러나는 아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그냥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마귀의 말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예요. 이게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말인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인지 이게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말인지 어떤 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 풍성한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거하느냐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만큼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요 어디까지 흘러가요?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흘러가죠. 더 흘러가지 못 흘러가죠.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는 만큼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불량품이 헐고 이게 자꾸 풀어집니까 이게? 전기는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만큼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보고 맨날 기도만 따따따따 하는 사람은 귀신으로 충만해져 막.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경으로 기도하게,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책 있잖아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로 되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사망이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에 사로잡히면요 자살해요. 자살. 그 현대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꾸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세상의 막 컨텐츠 막 그 어떠한 오락이나 연예 특종 막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귀신으로 충만해 가지고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고 끝나버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평안,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멸망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망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도로 임명받았잖아요. 근데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늘 밤은 2번인 것 같아요. 2번이요 2번.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고도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패패 꼬면서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결국 자살해 죽은 거예요. 지옥 가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다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짓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가룟 유다 생각이에요, 원수마귀 생각이에요? 오늘 밤은 2번이라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근데 원수마귀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원수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회를 주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예수님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들킨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용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얼굴 색깔은 한 번 안 변하고 침은 꼴깍 생겼나 안 생겼나 모르겠어. 어쨌거나 얼굴 색깔은 안 변하고 그때는 그걸 천년덕스럽게 받아 먹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라 그랬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려고 딱 결심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요 자살해졌잖아요. 지옥 떨어졌잖아요. 아니, 예수님 사도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임명받았고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셔서 재정까지 맡기셨는데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생각.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막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되니까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유의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으로 사역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생명이 됩니다. 그 소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의 미혹 안에서 선포되는 사망의 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 그 성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요, 평생 뭐 하는 게 직업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요. 성경 필사하는 게.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의 말들이었어요. 미혹의 말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교육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해요. 마태복음에만 그 얘기 나와요.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나, 치유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의 문맥에서 빗나간 껍데기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들이 잘못 들은 설교를 교정해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계속 교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정해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나타난다, 치유가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T.L. 오스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게 뭘까 고민하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열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사복음서를 무릎 꿇고 4번을 반복해서 읽어라.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네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사복음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거를 4번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사역한 대로 해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 사역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가 중요하대. 어떻게 들었냐가. 예? 잘못 들었나 보다. 어떻게 들었냐가. 안 아프냐고.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교정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 사역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랬고 성령님을 몰라.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이 모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네가 몰라서 그렇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령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버려요. 성령님의 치유 사역을요 반대합니다. 예수님 막 치유 사역하니까 반대했잖아요.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의 사역을 반대한다.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그거는요 현세와 내세에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방언하면 이단이고 병 고치는 거 치유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그냥 말씀으로만 가야 된다. 우리는 성경 신자다, 말씀 신자다, 그렇게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많아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만을 무슨 하나님의 반열에 놓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까지는 그렇다 그냥 봐줄 만해. 성령 사역을 반대해요.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합니다. 치유 이야기하면 귀신의 사역이라 그래. 방언 이야기하면 귀신의 사역이라 그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죽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잘 따라서 하셔야 알츠하이머 안 온다니까요. 삼가라는 말은 집중해서 이런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뭐냐요? 그들의 교훈.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반성령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누룩이 음식을 부패시키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음식 전체를 썩혀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사탄적인 그 작은 가르침들이 교회 전체를 썩혀버린다. 천국의 누룩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자라서 나무같이 되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 무슨 얘기죠? 이 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영미 권사님 새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새가 가서 쪼아먹는데 악한 자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원수 마귀 귀신들 그게 어디에 깃들인다고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인다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깃들인다고. 교회 내 성경적이지 않은 그 악한 시스템 그 조그만 것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들러붙는다.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보통 해석하잖아요.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것이 쫙 퍼져나가서 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몰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누룩도 복음이 작지만 그 능력이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 지구촌을 변화시킨다. 누룩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문맥을 보시라고 얘기해요. 흐름을 보시라고, 흐름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진주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라고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요. 그게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야.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웃기지 마세요. 홍피 한 집사람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 샀어요 지금? 재산 다 팔아주고 산다는데 왜 또 나가지고 그런데?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들 다 드리는 거 맞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셨다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예수님이 천국도 포기하셨다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셨다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우리를 그리 값진 진주로 보셨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 우리를 보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그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라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사탄적인 교훈이라니까요. 그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썩혀버린다니까요. 부패시켜버린다니까. 교회 전체를. 작을지라도 그걸 허용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아야 돼.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다 받아들이면 의중이 뜨니 다 받아들여. 교회가 엄청 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썩어. 크면 뭐하냐고 썩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크기 바랍니다. 누룩 없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 없는 큰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알곡이 되고, 악한 자가 뿌리는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가라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 된 이유가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된 이유가 원수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정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들었어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지 않았으면 해결 안 됐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오늘 11절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간다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듣고 깨닫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뺏어간다니까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임진경 성도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노트를 하나 갖다 놓고 설교 영상을 틀었는데 게다가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리플레이스 하고 리플레이 딱 빨간 언더라인 땅땅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하나 받아 적는데 그게 고시생 노트 보는 것 같아. 고시생 노트. 그 셀에다 그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다들 고시 공부하냐고. 수요일 날 방언도 터졌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부엌칼로 시칼로 막 헬리콥터가 떴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방언이 터졌대.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듣고 바닥 잘못 치면 다시 리플레이 듣고 막 그냥 언더라인 치고 막 그냥 별별 땅땅 하고 막 그냥 누가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혀에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지.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웃겨요. 한 사람의 이병철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10분 지나간다는데 언제 2시간 지나가는지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어요. 저 빨리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달라? 그럼 뭐 이 사람의 이병철 목사는 다르고 이 사람의 이병철 목사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는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지루해. 지겨워 죽겠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그냥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막 듣고 해야 돼. 잘 안 깨달으면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끝나고 나서 과외를 해야 되고 목사님 오늘 말씀 섭니다. 그럼 난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과외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빼앗는다니까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난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러면 안 돼.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박해가 와도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금만 뭐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아닌가 봐. 아유, 그러지 말고 환난이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넘어지지 말아라.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놓으세요. 재물의 유혹보다 말씀을 더 위에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근심거리가 사라져요. 재물의 문제 사라진다고요. 세상 염려에 나를 맞추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버려 그냥.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재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물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염려거리 사라집니다. 돈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 말씀이. 이 염려가 죽어야 되는데, 가난이 죽어야 되는데 말씀이 죽어. 말씀으로 염려가 죽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죽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죽지 말고요. 말씀 죽이기만 해봐라 그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삶에 적용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으세요. 지키고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안 망해, 안 죽어. 염려가 죽지 내가 안 죽어요. 가난이 죽지 내가 안 죽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세요. 기다리시라니까요. 사기꾼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아니,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린 성경 믿자고요. 성경 믿자고요. 말씀 믿자고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나 생각할수록 참 머리에 확 와닿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꼭 그 자동 센서 그거 같아가지고 갖다 밑으로 확 대면 확 뿌려지고 착 하면 이게 멈추고. 아니, 제가 이게 비누 샴푸를 쫙 묻혔는데 물이 고장나서 물이 고장났어. 그래서 물이 어디 있나 막 찾아서 막 헤매는데 보니까 물이 막 근데 물이 막 굉장히 많어. 근데 거기에 모래가 막 흙 같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이런 푸른 풀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저기다 물 나온다. 그걸 딱 알고 갖다 대니까 물이 막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갔다가 대니까 물이 막 싹 빼니까 싹 멈춰. 또 갖다 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공항에 센서 꼭지가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한 거구나. 네, 알았어, 내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님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뒷담이세요. 확 쏟아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요, 그들에게는 병도 없었어, 가난도 없었어. 천사가 나와서 그냥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 하룻밤 사이에. 제리 레오나르도가 소개한 9개월 만에 완전히 빚에서 벗어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 사모가 떠오른다. 그 사모님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모님은 3개월 동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야 빚에서 벗어나게 할지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의 주는 삶을 지켜보았고 선생님 손에 들어온 것을 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모님은 9개월 만에 자기 가족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한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9개월 만에 빚이 다 끝나길 바랍니다. 너무 길면 8개월에 끝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사모님은 9개월 만에 빚이 다 해결됐대.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9개월 만에 다 해결됐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인데요, 에팔레치아 산맥의 어느 기슭에 모여 사는 한 작은 무리의 성도들은 한 성도가 죽으면서 헌상한 한 뼘 정도, as a span, 그러니까 한 뼘이라 할 만큼 작은 그런 말입니다. 한 뼘 정도의 작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은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운 예배당 한 채를 완공했습니다. 새 예배당 봉헌을 열흘쯤 앞둔 어느 날, 그 지방 건축물 준공 심사관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예배당 주차 공간이 건물에 비해 너무 협소합니다. 주차 시설을 더 확보하지 못하신다면 준공 허가를 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차 공간을 늘릴 데가 있어야죠. 예배당 뒤에 있는 언덕바지 말고는 또 어떻게 할 땅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그 언덕배기를 평투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시의 규례를 지키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산을 옮기시고 주차 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없군요. 다음 주일 아침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난제를 성도들 앞에 관고한 뒤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밤엔 특별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봉헌 예배 때까지 땅을 고르고 포장해서 색칠까지 할 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멘 몇 명 안 나오네. 할렐루야. 그날 밤 300명의 전체 성도들 가운데서 24명만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간구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목사님의 마지막 아멘으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대로 다음 주일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책상 뒤편에 앉은 채로 Come in,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현장 소장이 들어오면서 머리에 썼던 안전모자를 벗고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로 이웃 지방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쇼핑몰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복토할 흙이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예배당 뒤에 있는 산흙을 좀 파실 수 없으신가 해서요. 만약 지금 당장 허락만 해주신다면 퍼갈 흙값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또 드러난 땅 표면도 무료로 깔끔하게 포장해 드리죠. 저희는 지금 흙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서 이 일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 예배당은 예정된 대로 봉헌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전 주일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만 죽어봐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데 절대 기죽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고 나가세요. 말씀대로 믿어요. 그냥 그까지 돈 해결되는 거요. 치유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요. 자식들 주께로 돌아오는 거요.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여기 모터로 앉아있어 다 미친 사람들이지. 아니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여기 모터로 나왔어요. 뒤에서 푹 쉬시지 그냥. 하나님도 안 살아계시면 소리 지르겠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사기꾼이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돈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염려거리 때문에 물러나지 마세요. 이 세상 염려 괜찮아 그냥 해. 그냥 말씀대로 가라니까. 아멘. 자꾸 그렇게 막 움츠러들지 말고 안 될 게 없다고. 안 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은 오늘 여기다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뭐 은혜가 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염려거리가 있든지, 무슨 뭐 돈이 뭐 빚더미에도 괜찮아 9개월만 해결됐잖아. 괜찮아. 그 산 일주일만 해결됐대잖아. 그 교회.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해결했대잖아. 돈을 받으면서. 그것도 내가 서두른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급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은 갔지만 옆에 사람한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주여 세 분 보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